항상 기쁘도록 어저께 왔사오니 억제없소서. 어저께 왔으니 억주시옵소서. 주원께 계시면 은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어저께 왔사온 억제없소서. 떠나가시면 내 생명 어때네. 즐겁고 슬플 때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어저께 왔사온 억제없소서.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그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어저께 왔사오 억제없소서. 주 떠나가시면 떠나가시면 내 생명 어때네. 즐겁고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어저께 왔사온 억제없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어저께 왔사오니 억제없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시고 영원한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죄 많은 저희들, 불쌍한 우리들 다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복받게 하시고 영생길을 걸어가도록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한 주일 동안에도 우리가 어리석게 살고 미련하게 살았던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난 삶을 살았던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회개하며 돌이키며 새롭게 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과 심령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에게 있을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셔서 마귀를 이기게 하시고 자신을 싸워 승리케 하시고 모든 세상의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육체의 정욕을 다 이기고도 남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든 굴복과 이제 순종과 하나님을 바로 믿고 참 믿음, 바른 예배, 바른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우리 속에 역사하며 우리를 인도하는 모든 발뿌리 앞에 등불이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진리 가운데서 우리가 기쁨과 하늘의 위로를 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 안에서 영적으로 샘과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의 모든 삶을 승리하며 주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모든 교회마다 하나님께서 성령과 은혜와 진리로 충만케 하시고 모든 영광을 우리 하나님 홀로 받으시는 복된 예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2장입니다. 창세기서 22장 1절에서 10절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2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22장 1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사원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가서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한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아멘. 10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시고 이제 그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또 바닷가의 모래같이 충만하게 하겠다고 언약하시고 약속하신 믿음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갔다고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점점 창성해져가는 그 과정에 창세기 22장 1절에서부터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불렀다고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니 아브라함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믿음의 사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 믿음이 얼마나 크고 믿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나타나는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큰 시험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시련 또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또 만드시고 또 하나님의 이제 거룩한 믿음의 자녀로 우리를 만들어 나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 아브라함에게 지시하신 하나님의 명령은 아브라함이 생각했던 아브라함이 이것만은 나에게 주지 않는 그런 시험이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명령이 믿음의 조상에게 내려왔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들 있잖아. 그 아들의 이름은 이삭이고 독자고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언제 주셨습니까? 100세가 날 때에 아브라함이 아무런 소망도 없고 세상 떠나야 할 그러한 시간이 점점 다가올 때에 천사를 보내가지고 네 후손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성취가 될 것이다. 99세에 아브라함에게 또 사라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후년에는 네가 아들을 이제 낳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라는 그걸 믿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도 이 말씀이 임했을 때에 하나님을 믿고 따랐지만은 100세는 우리 가정에 어떻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그렇게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고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모든 그 명령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삭이라는 귀한 믿음의 아들을 아브라함 가정에 주신 것입니다. 주셨는데 지금 이제 한 17, 17, 18 그 정도 자라났어요. 이삭이 청년으로 자라났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네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그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감당할 수 있어요? 이건 사람의 생각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너 아들 있지 않냐? 내가 사랑하는 아들 그 이름은 이제 이삭이고 독자다. 내가 너에게 100세가 되어서 준 아들이다. 이게 독자. 아들도 뭐 두 명, 세 명
또 딸이 뭐 있었다고 하면은 뭐 좀 괜찮겠지만은 외아들 한 자손을 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몇 살 때 주셨습니까? 100세가 될 때에. 참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고 뭐 금덩이보다 다른 것보다 더 귀하게 기른 아들인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어디 데려다가 뭐 몇 년 있다가 데려와라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네 아들을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그래. 죽이라는 거예요. 번제라는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매정하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까? 그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지. 이거는 참 사람의 생각과 뜻을 따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거 시련이에요. 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우리 아들, 우리 자녀들 또 하나님 앞에 바쳐라. 바치는데 뭐 한 열흘만 뭐 이렇게 이별했다가 다시 만나라. 그게 아니에요. 1년 있다가 다시 데려라는 것이 아니라 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완전히 바치고 번제, 이 번제라는 거는 나무 위에 올려놓고 죽여서 거기다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입니다, 제사. 야,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 아니고 내가 아브라함이 아니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무시무시한 그런 그 하나님의 명령을 주신다는 거니까 도저히 내가 이해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이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은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불평하지 않았어요. 성경에 보면 뭐 아브라함이 뭐 의심했다. 이거 하나님의 명령이 나에게 임했는데 내가 이거 해야 되는가 안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닌가? 이거 진정 나에게 주셨나 안 주셨나? 이거 의심하고 고민하고 또 뭐 이유 찾아가서 의논도 할 수 있고 또 친척도 같이 있지 않습니까? 친척에게 또 물어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 과정이 있어요. 불평하고 뭐 땅을 치고 통곡을 하고 또 이것을 그럼 이제 난 이건 하나님 내가 무시하고 살겠다.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믿음의 아들 이삭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이런 명령을 주셨는가? 그렇게 여러 가지로 참 번민하고 낭망하고 불평하고 의심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많이 있는 시험이었지만은 아브라함은 아무런 그 대답이 없었어요. 그저 하나님의 명령이니까는 순종한 거 순종. 하나님 앞에 다 엎드려서 자복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누구의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조그만 그 시련,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넘어져요. 우리는 불평을 많이 합니다. 시험은 우리의 가정이나 나의 그 주위에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또 몸이 갑자기 질병이 걸려가지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또 자녀들의 어려움, 이웃들이 나에게 주는 거 여러 가지 시련, 또 우리가 갑자기 당하는 그런 예기치 않았던 그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게 다 시험이에요, 시험. 시련입니다. 고난이에요. 이거 우리가 임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하시고 나를 바로 세우고 나에게 믿음이 강하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다들 얘기할 때 왜 나에게 이렇게 시련을 주십니까? 왜 많은 사람이 하필 나에게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신 것입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인간적으로 자기의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다 슬퍼하고 낙담하고 쓰러져서 울부짖고 그러는 것이
사람의 모습인 것을 내가 알고 우리 자신이 알아요. 아브라함에게 이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큰 시련이지만은 아브라함은 원망했다. 뭐 이것을 불평하며 어디로 도망갔다. 그런 말씀이 없어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을 보면은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을 더 보겠습니다. 그런즉 손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것이 정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도 시험을 주시고 또 이삭에게도 시험을 주시고 야곱에게도 시험을 주셨어요. 또 오늘날 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여러 가지 시험을 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게 돼요? 불평하지 말고 원망치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참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가 그런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학생들이 학교에서 시험을 보는데 100점 맞는 학생이 있고 또 80점 맞는 학생이 있어요. 또 50점밖에 맞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은 그 학생이 그 실력이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공부를 잘 안 했어요. 듣지 않고 놀러 다니고 또 다른 학생들 열심히 공부할 때 그 집중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테스트 하니까는 시험 보니까 점수가 그것밖에 안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100점 맞는 학생은 왜 100점을 맞았겠어요? 잘 공부한 거예요. 열심을 품고 선생님이 말씀할 때 기록하고 그것을 예습 복습 잘하고 이것을 자기의 지식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시험에 올 때 그걸 다 쓴 거예요. 다 골라서 정답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것은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이면 100점짜리 학생은 우리도 이런 그 시험이 올 때 100점 맞는 그런 성도가 되라고 하나님이 자꾸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가 20점짜리, 50점짜리, 70점밖에 못 맞는 그런 그 점수의 성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 더 자라나라. 더 네가 만들어져라. 너의 구원이 더 커져라. 너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크고 강한 자가 되라 하는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련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하나 우리에게 주시지 않아요. 우리가 힘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뭐 쌀 2가마니 3가마니 지라고 할 수 있어요? 한 가마니밖에 못 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이 자꾸 1가마니 반, 2가마니 그 쌀을 지라고 우리가 자꾸 앵겨주시는데, 그러면 내가 어떻게 되겠어요? 연습을 해야죠. 그 쌀 가마를 자꾸 또 지고, 또 그것을 감당하려고 내가 힘을 더 내고, 그렇게 해야 한 가마니 반, 아니 2가마니 쌀을 우리가 질 수 있는 그런 강한 자로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 수 없다. 나는 안 된다. 나는 감당할 수 없다. 그러면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나 우리에게 더 네가 자라나고 더 크고 더 모든 것을 참고 다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의 사람, 마귀와 싸워 이기고 자신을 이기고 세상에서 나와서 신령한 자가 되길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더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영적으로 강건한 자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여러 가지 사람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그 시련을 자꾸 주시는 게 자꾸 많이 주시는 거예요. 거기서 불평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살아나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야고보서 1장에도 보면은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제가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알려주고 저기 할 때 여러분도 같이 찾아서 이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그 영혼의 양식이 되어야 되고 도전받는 시간이 되어야 되고 이 성경을 우리가 성경은 성경을 통해서 푸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시험이다 하는 성구를 여러 개 자꾸 이제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나도 이것이 나의 힘이 되고 이 성경이 나를 살리고 나를 새롭게 하는 그 은혜가 있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제가 자꾸 이제 시간이 아깝지만은 성경을 여러분들이 많이 알아야 돼요. 이것이 나의 양식과 무기가 되어야 되고 나를 살리는 은혜가 되어야 됩니다. 자,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고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거예요. 자,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는 그 목적, 왜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시험을 만나게 하는가? 이것은 우리로 온전한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기쁘게 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여러 가지 시험을 주신다는 게,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고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시험을 주는 목적은 우리가 온전한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데, 믿음의 시련, 믿음의 그 믿음을 우리가 잘 쌓고 믿음이 더 큰 사람 되고 믿음이 더 강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시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뭐가 만들어져요? 인내, 참는 그런 사람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 참는 것을 잘 온전히 이루라는 것입니다.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또 부족한 점이 많아요. 참지 못하고 또 세상 연락을 좋아하고 돈 좋아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이거 우리가 부족한 점이 얼마나 많아요. 조급하고 얼마나 이거 썩내고 싸놨고 고집부리고 이거 부족하고 실수가 많은 우리 내 자신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더 만들어지고 예수님 같은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점점 그리스도의 참된 형상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잘 참고 견디고 거기서 우리가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시련을 주신다는 거예요. 시험이 그러니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학생들이 이 테스트 하는 거, 템테이션, 이거 뭐야? 시련이 없다고 하면 학생들의 그 실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학생들이 시험 봐가지고 등수가 나오잖아요. 몇 점, 또 반에서 몇 등 했다. 전 학년에서 몇 등짜리다. 그게 나오는, 그게 자기 학생의 그 진짜 실력입니다. 이름표만 달고 다니는 학생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무슨 성도다, 무슨 교회 집사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물론 좋은 거 간판은 될 수 있지만 진짜 실력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만들어지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내 심령이, 나의 그 참된 실력은 시련을 통해서,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내가 참고 견디고 거기서 구비되어야 되고, 버릴 것은 버리고 참을 것은 참고, 내가 모난 거, 내가 참 부끄러운 면들, 내가 하나님 앞에 참 이것은 버려야 되는 것을 다 갖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진짜 실력 있고 강하고 하나님 앞에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자로 설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도 많이 고쳐져야 돼요. 우리 여러 가지 되지 못한 거 우리가 많이 버려야 내가 하나님의 참된, 네가 참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는 하나님의 인정받는 그런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좋은 믿음의 삶으로 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1장 12절에도 보면 제가 이제 좋아하는 말씀인데, 야고보서 1장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시험을 어떻게 하는 자가 복이 있어요? 참는 자. 시험 올 때 다 던져버리는 사람 많아요. 화난다고 다 집에 있는 뭐 가구 집어 던지고 뭐 다 집어 던지고 화풀이 하느냐고. 그거는 누구 손해입니까? 다 부서지면 누구 손해? 자기 손해지면 누구 손해야? 이거 우리가 화날 때 화난다고 뭐 때려 부시고 뭐 던지고 뭐 때리고 싸우고 하는 거, 이거는 혈기가 나와서 그렇게 하는 것인데, 그거 정말로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그런 나쁜 짓들 많이 합니까? 시험이 올 때는 이렇게 참아야 돼요. 조용히 겸손한 마음으로 겸허한 자세로 엎드려서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참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이 됐다 인정하신 자리까지 참아야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 주시는 거예요. 그때까지 잘 참아서 내가 주님 앞에 이런 사람 되었습니다, 이런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자리까지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에도 보면 또 이제 시험에 대한 성과가 하나 있는데, 이거 제가 우리에게 꼭 필요하고 나에게도 내가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시간에 함께 우리가 찾아보는 그런 성과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게 참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근심이 들어와요. 원망도 할 수 있고, 또 왜 이런 시험이 나에게 왔는가 참 절망 가운데 빠질 수 있지만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칭찬과 영광과 존귀한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주신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4장 12절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4장 12절 4장 베드로전서 4장 1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고 오는 큰 시험을 이상한 일 다른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도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자, 우리가 시험에 오는 목적이 여기 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를 시련하고 우리를 연단하고 만들기 위해서 큰 시험이 오는데, 이때 이상하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오는 거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에게 유익을 주신다 이거예요.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로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여러 가지 시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에 보면은 또 시험이 오면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영적인 그 능력, 은혜가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3절부터 보는 게 나겠습니다. 5장 3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자, 우리가 환란이 옵니다. 시련이 와요. 시험이 많이 오는데 그 속에서 우리가 인내하는 거,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연단, 다져지는 거예요. 더 우리가 그 속에서 많은 이 연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소망이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많은 시련을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창세기 22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이제 오전 예배 말씀을 드린 시련이라는 거, 시험이라는 거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다가 보면 시간이 다 갔어요. 네? 지금 20분이 다 됐는데 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항상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의 명령,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그 내용이 여기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것은 순종을 하든지 안 하든지 아브라함이 이것을 듣든지 안 듣지 않는 것은 아브라함의 그 믿음과 아브라함의 그 순종하는 그 결과에 따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사랑하는 아들 있잖아. 그 아들은 독자고 그 이름은 이삭이다. 네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가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그 땅으로 가서 거기서 뭘 하라 그랬어요? 그르리라는 건 이삭이라는 거.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원망치 않았다고 했습니다. 거기서 방황하지 않았어요. 이삭을 감추거나 또 아브라함이 어디 도망가서 몇 달을 있다가 왔다든가 그런 성경의 구절이 없어요. 아브라함은 이 명령이 하나님부터 받은 후에 잠을 자고 그 다음에 아침날 어떻게 됐어요? 여기 3절에 보니까는 아브라함의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귀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3절이 이제 2절이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 지시였다고 하면은 3절은 거기에 그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행위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어떤 그 반응을 나타냈어요. 아브라함은 그날 밤에 자고 잠 못 잤다 그런 말씀이 잘 자고 난 다음에 아침에 어떻게 했어요? 일찍 일어났다는 거예요. 일찍 왜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기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일찍 일어난 거예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여기 나오잖아요.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멀리 가야 되니까 3일길을 가는 겁니다. 3일길.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3일길을 가야 모리아산에 당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귀에다가 안장을 지우고 사환 종들을 두 사람을 이제 불러서 그 모든 일을 같이 하는 거예요.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나는 이 성경을 볼 때 좀 그렇게 생각했어요. 두 사환과 두 사환에게 그 아들 이삭을 어디다 데리고 숨겨놔라.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그렇죠. 근데 두 사환과 그 아들, 그 다음에는 그 말씀이 어떻게 나오냐면 두 사람과 그 아들을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갰다 그랬어요. 번제를 드리려면 거기 가서 나무도 없고 또 쪼개려면 시간도 걸리고 하니까 정성과 마음과 모든 것을 다 드린 거예요. 뭘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기 위해서. 번제를 잘 흠없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그 아브라함이 참 아름다운 믿음의 행위를 지금 하는 준비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그냥 지나가는 말씀으로 이렇게
듣고 지나간 말씀으로 읽으면 안 돼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낙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났다 그랬어요. 떠난 거예요. 귀한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고 또 이거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시험의 명령이 떨어졌을 때 다 준비하고 이제 아들도 데리고 갑니다. 또 두 사환을 데리고 가고 모든 번제에 쓸 나무 양식도 가져갔어요. 3일 가려면 먹을 거, 입을 거, 잘 거, 또 얼마나 여러 가지 우리가 여행을 가는데 준비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까? 3일길을 떠나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본문 하나님의 자기의 지시한 땅으로 갔는데 4절 보니까는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본지라. 며칠을 갔어요? 3일길을 갔어요. 3일길. 3일길 갈 때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이삭은 자기를 지금 번제로 지금 죽여서 아버지가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수사원은 알까요? 아브라함이 어리석게 그 얘기했을 것 같아요? 안 한 거예요. 자기만 마음에 품고 데리고 가는 거예요. 아들도 옆에 데리고 가고 두 사원도 옆에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 명령한 말씀하신 모리아 산을 향해서 가는데 제 3일길을 가는 거예요. 얼마나 막 가슴이 아팠겠어요. 인간적으로. 그 아들이 앞에서 재롱 부리고 아버지에게 말을 걸고 아버지 우리 어디 갑니까? 참 여행이 참 좋습니다. 참 먹을 것도 많고 또 사원도 데려가니까 흥얼흥얼하면서 아마 아버지 옆에서 좋다고 따라갔을 것 같아요. 여기 그런 기록은 없어요. 제가 볼 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간 아브라함은 심중에 좀 괴롭고 캄캄한 그런 길을 걸어갔지만은 명령을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따르는 귀한 믿음으로 간 것입니다. 가슴이 아프고 이 100세 얻은 아들을 죽여서 번제로 드리니까 얼마나 그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의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요. 우리의 사랑하는 딸을 우리가 죽이러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대로 걸어갈 수 있습니까? 밥을 먹을 수 있어요? 3일 길을 갔는데 밤에 잠이 오겠어요? 눈물로 가슴을 쥐어짜며 이렇게 갔을 것 같아요. 네? 아브라함이 이런 모든 과정을 참았습니다. 인내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을 잘 견디고 나가니까는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믿음의 조상. 하나님이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렇게 3일길을 가서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갔는데 그곳에 가서도 이 시험을 피할 수 있는 또 이삭을 죽이지 않는 그런 그 과정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그곳에 가서 뭐라고 하냐면 사원들에게 너희들은 여기서 기다리라 그랬어요. 기다리고 내가 이 아들과 함께 이 산에 올라가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 번제를 드리고 오겠다. 그게 이제 3일길을 오면서 시험을 이제 벗어날 수 있는 과정이 첫째고, 두 번째는 그 사환들을 데리고 올라가서 이제 이삭을 죽이려고 하면 그 사환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이 영감이 돌았나 보다. 이 아들이 어떤 아들인데 이 이제 아들을 죽이려고 하냐. 아마 막 그냥 칼 들고 이렇게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막 뿌리치고 그 사람들이 힘이 좋잖아요. 그렇게 했을 것 같아. 두 번째는 그런 과정을 지금 여기 다 미리 아브라함은 다 차단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기 위해서. 여기 5절 말씀 봅니다. 오늘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사원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비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자, 이제 사원들은 그 밑에 남겨두고 이제 아들 이삭에게 그 짐을 지었다 그랬어요. 번제에 쓸 나무를 이삭이 다 어깨에 메고 올라가고, 아브라함은 불과 칼을 손에 들고 올라갔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참 하나님 앞에 지혜가 있고, 이 흠없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다 이제 향기로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정성과 믿음과 마음을 다 드리는 거 얼마나 귀합니까? 예?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주신 시험을 내가 벗어날까? 요 기회를 내가 참 벗어나야 되겠다 하는 그런 자기의 꾀, 그런 것을 많이 찾아 나갈 거예요. 아브라함은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내가 잘 끝까지 순종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그런 흠없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나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온전한 흠없는 제사를 드린 거 우리도 본받아야 돼요.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가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정성이 없고 참 믿음이 빠진 그런 거 믿음 생활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더 잘되고 우리가 더 참 하나님 앞에 능력 있고 강한 자로 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시험, 아브라함의 믿음을 드러나게 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우리도 본받아서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강하고 능력 있고 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 살아있는 믿음의 제사를 드리는 우리가 다 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진리 안에서 우리에게 깨달음과 은혜의 자리로 함께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백성에 대해서 얻은 아들, 믿음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시험하시고 이제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독자 이삭을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서 번제로 드리라 명령했을 때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의심치 않고 불평치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귀에게 안장을 지우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고 또 사원과 이삭을 데리고 이제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모리아산을 향해서 떠났다고 했습니다. 3일길을 갔고 또 그곳에 가서 이제 사원들이 방해될까봐 땅에 머물러 하고 아들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모리아산에 올라갔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도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연단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것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 만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했사오니 이 말씀, 이 믿음 붙잡고 나가가여 주옵소서. 인간의 생각이나 자신의 그 얕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다 버리고 나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깊이 참여하는 우리 믿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4장입니다. 344장. 344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서들가느냐
하나님의 약속의 소리로 오라가세 믿음이 있어서 나가세 버리고 오라가세 믿음이 있어서 눈과 귀에 없는 것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는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르리 오라가세 믿음이 있어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오라가세 믿음이 있어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의기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오라가세 믿음이 있어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오라가세 믿음이 있어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에 참여하도록 믿음과 사랑과 은혜로운 삶이 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걸어간 믿음의 증거, 사랑, 하나님을 끝까지 순종해 나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본받아서 우리도 주님을 따르며 주님이 주신 말씀을 순종해 나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받은 사랑 갚을 수 없지만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함으로 귀한 예물을 또 드렸습니다. 바쳐진 모든 우리의 정성, 믿음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신령한 하루 속한 복으로 우리가 다 응답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쓰여지는 곳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증거가 나타나게 하시고 십자가 부활의 역사가 증거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과 역사하심이 아브라함 믿음을 쫓아 우리도 끝까지 온전히 순종의 제사를 드리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심령과 가정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